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참 중요하죠.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역사를 잘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신학자인 데이비 보시는 세상을 향한 증거라는 책에서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세상에서 마치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처럼 우쭐거리게 된다. 역사를 연구하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발견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난쟁이일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고생했던 그 역사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숭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 말씀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상숭배를 하도록 작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다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원래부터 우상숭배를 하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도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의 주인공들처럼, 장본인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원래부터 넘어가기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앞에 읽었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넘어가기 어려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 우상숭배의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멘소리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것이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을 피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13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었는데 그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 시험의 속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금송아지로 예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넘어섰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망으로 불뱀을 통하여 죽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만약에 통과했더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모략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purpose,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숨겨진 깊은 물과 같은 목적을 알고 그것을 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안에도 뭔가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시험을 많이 겪는다고 모두가 다 시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다시 그 시험을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 운동의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더 잘하려면 좋은 코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폼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혼의 좋은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물어보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당해진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암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